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5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면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이야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본질을 꼭 다루어야 되고 그 본질을 더 집중적으로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이 4주간 동안 꼭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연속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의 본문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4개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늦게 쓰여졌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저자가 바로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었는데 사도 요한은 굉장히 장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AD 80에서 100년경까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있고 또한 요한 1, 2, 3서가 있고 또한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야기, 즉 사건이나 기적의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수많은 기적들과 수많은 이적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아주 선택적으로 소수의 기적과 이야기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장수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나 기적의 숫자가 훨씬 적은데 장수가 많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달리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사람과 나눈 대화 혹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담겨진 예수님의 말씀이나 대화의 내용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의 성경책이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색으로 프린팅된 성경이라고 한다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쫙 넘겨보시면은 확실히 요한복음에는 이 빨간색 글씨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그냥 그 사건의 그 내용,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라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만 이야기를 기술하면 됩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이 말씀하신 그 토시 하나들을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대로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에 종종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아니고서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요한복음에만 유독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또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이야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이야기는 종종 우리가 그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야기는 소위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뒤에 서재에도 몇몇 책들 가운데 김세훈 신학학 교수이자 박사님이 쓰신 책들이 있는데 참 제가 좋아하고 여러 영역에서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 요한복음 사마리아 이야기를 다루시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 쓴 책에서 다룬 한 짧은 시작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의 상담 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줄 모르고 문자적으로 파상적으로 읽는 사람들이다. 요한은 그런 의도로 이 본문을 기록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상담한 것이 아니다. 이른바 성경적 상담을 한답시고 성경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피상적으로, 그리고 자기적으로 꿰맞추어 성경적 원리들을 구성하려고 하는 행위는 오히려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을 크게 왜곡하는 결과를 빈번하게 낳는다. 성경은 상담 교과서도 아니고 경제학 교과서도 아니며 물론 천문학이나 물리학 교과서도 아니다. 성경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분들은 이 사마리아 이야기를 접할 때 예수님께서 상처많은 여인을 치유하시는 상담의 이야기다라고 혹 들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질은 바로 주께서 전하고자 하는 바로 구원이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요한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다루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시면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런 바리새인이라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마음속에 궁금함이 있던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와서 2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막 칭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 그 마음속의 궁금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니고데모 마음속에 있는 궁금증이 뭔지 알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게 그 마음속의 궁금증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정확히 아시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아무리 율법에 해박한 이 니고데모라 할지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의 율법의 범주에서는 이 주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올바로 이해할 수 없으면 생기는 게 무엇입니까? 오해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주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주님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니고데모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자기 어머니의 모태, 즉 자궁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 이 내용은 무슨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냐? 니고데모의 오해와 주님의 가르침의 이야기로 요한복음 3장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계속 오해를 하고 주님은 다시 설명해 주시는 이 이야기로 니고데모 3장이 요한복음 3장이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교의 상징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인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이게 3장입니다. 근데 이제는 오늘 우리가 다루는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을 보시면은 3절과 4절에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유대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 중부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최북부 지역입니다. 즉 주님이 중부 지역인 유대에서 북부 지역인 갈릴리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로 가는 이 길 가운데는 크게 두 개의 경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에 종종 나오는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조금 멀리 가지만 굉장히 편한 길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곳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짧은 길이지만은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순수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과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혼인을 통해서 나왔던 혼혈 민족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은 율법을 굉장히 교묘하게 꼬아가지고 만든 자신만의 유대교를 믿는 소위 이단 유대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잘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4절을 보십시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주님이 굳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꼭 통과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들어가니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본격적인 배경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중 한 성, 수가라는 성에 머무르셨습니다. 거기에 한 우물이 있습니다. 이 우물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너무 소중한 우물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또한 전통적으로 이것은 그들의 유물이었습니다. 왜냐, 이것은 과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그때에 이르러서 발견된 유물이었고 이 지역에 오랫동안 전수되던 그러한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에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잠깐 멈추셨습니다. 때가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유대인시가 있고 로마시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시각은 다 로마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6시라 함은 오전 6시 혹은 오후 6시인데 신학자들은 주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아마 이때는 오후 6시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주님께서 오후 6시에 한 우물가에 너무 피곤하셔서 이 우물가 곁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물을 좀 달라. 이때 마침 제자들은 여기에 없었고 오직 예수님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 9절에 나와 있듯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개 취급하듯이 다루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인 예수가 자기를 향해서 물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마리아 사람인 이 여자가 이 마음에 거북함을 느끼고 반감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하지도 않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따지듯이 반응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은 도리어 나에게 생수를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텐데 너가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이 여인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10절과 11절의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랑 비슷합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10절에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10절에 나오는 생수는 생명을 주는 물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는 물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이 여인이 말하는 생수는 생명을 주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 흘러가는 물을 말합니다. 즉 이 여인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 지금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오아시스 지역에 있는 우물 밑으로는 이 물이 흐르는 그 생수층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은 야, 이 우물보다 더 깊은 데까지 파고 들어가야 흐르는 물이 있는데 어떻게 네가 그 흐르는 물을 얻을 수 있겠냐는 것이냐고 지금 이 여인이 주의 말씀을 오해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우물보다 더 깊게 파서 흐르는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여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라는 단어의 한자가 뭔지 아십니까? 오해라는 한자어는 그르칠 오해, 풀해입니다. 즉 잘못 풀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오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해라는 단어의 한자가 뭔지 아십니까? 이해는 이 이치 이자에 이 풀해자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이치에 맞게 풀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해입니다. 오해는 잘못 푼 것이고 이해는 이치에 맞게 푼 것이 이해입니다. 왜 사람들이 올바로 이해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냐? 이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으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주의 말씀을 자꾸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만 오해를 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 주님은 별로 큰 인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여인에게 더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이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얻는 물만큼 최고의 물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이 여인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물은 바로 야곱의 우물에서만 나오는 물만이 자기의 삶을 지탱해주고, 자기의 인생을 지탱해주고, 자기의 목마름을 지탱해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가 좋은 우물과 좋은 물을 이야기해도 그 말이 이 여인의 말에는 들리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야곱의 우물이 우상이었습니다. 야곱의 우물만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야곱의 우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만 주의 말씀을 오해하고, 여러분들이 자꾸만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자꾸만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가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더 붙잡고 있는 야곱의 우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인정의 말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이런 통장에 있는 그 돈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이 그러할 수 있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의 연봉과 직급이 여러분들에게 야곱의 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나의 삶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오직 그것만이 내 삶에 만족을 줄 수 있고, 오직 그것만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야곱의 우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야곱의 우물이 전부였습니다. 이건 꼭 이 여인에게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야곱의 우물이 그들의 우상이자 그들의 의지할 바이고 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우물보다 더 나은 물을 줄 수 있다는 이 말을 그녀의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13절과 1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오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리하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산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보금자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마련했던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기뻤던 순간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 기쁨과 만족이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을 가득 채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좀 더 나은 곳으로 가고 싶다. 이젠 여기는 좀 만족이 없다. 이제는 좀 다른 곳을 찾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 대한 만족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던 회사, 학교, 병원, 그 모든 곳들에 처음 들어갔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감사와 벅찬과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가슴의 벅찬과 기쁨은 사라지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과 안 좋은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참 기계를 좋아합니다.
특히 핸드폰이란 기계를 참 좋아합니다. 저에겐 참 부끄러운 병이 있습니다. 2년병입니다. 참 핸드폰을 사고 2년을 잘 못 버팁니다. 저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핸드폰을 24년도에 딱 손에 쥐었는데 그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이 기능들을 볼 때마다 이러한 기계가 있냐라는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지 아십니까? 딱 한 달이었습니다. 한 달 지나니까 별것 없는 겁니다. 한 달 지나니까 만족감이 떨어지고 이제 내년도에 26이 나온다니까 벌써부터 이거 버리고 새 거 사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막 꿈틀꿈틀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이 땅에서 얻는 그 많은 만족함과 그 많은 기쁨과 그 많은 즐거움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찰나의 순간밖에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갈은 잠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해갈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딱 하고 이해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나도 마시고 싶습니다라고 이해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뒤에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물이 영적인 물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여전히 육적인 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없어서 여전히 물질적인 물, 내가 매 순간 이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르지 않을 그러한 수고를 덜어줄 그 물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온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온전히 이해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 여인의 폐부를 찌르는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 말씀이 생뚱맞아 보일 것입니다. 왜 갑자기 주님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여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혼을 5번을 했습니다. 그 이혼이 5번 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그게 이 이야기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어찌하였든 5번의 이혼을 하였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묵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시에는 먼저 정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할 때 그때 비로소 동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결혼식도 하지 않고 동거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5번을 이혼했는지 또한 왜 6번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은 가정, 즉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온전한 만족과 공급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고 깨진 사람이고 마음의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고 마음의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정확히 이 여인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순간 이 여인의 입으로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드디어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의 눈에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이제는 선지자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이 여인은 또다시 한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4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바로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너 야곱의 우물 이런 거 의지하지 말아라. 너 이제는 사마리아의 이 이단 유대 종교에 타협하지 말아라. 이제는 오직 진리에 입각하여서 예배를 드려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 여인아, 더 이상 헛된 방식으로 살지 말고 헛된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너에게 부어주는 그 성령을 통해서 오직 나만을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 같은 거 자꾸만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만을 의지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5절에 비로소 이 여인이 깨달았습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제 이 여인이 드디어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따를 사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따를 그리스도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26절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이 사마리아의 이야기는, 여인과의 이야기는 상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회 생활을 하면서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드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기도하여서 자신이 응답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응답이 과연 하나님의 응답인지 의심스러운 응답을 받은 경우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잘못 하나님을 이해하고 잘못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그 마음속에 자신만의 야곱의 우물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야곱의 우물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과거의 체험이나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인도함이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어떤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그것을 야곱의 우물로 섬기고 자칫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방해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 깨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나를 믿으라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 말을 따를 때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우리를 살리는 그 주의 생수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치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고 또한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을 때 야곱의 우물을 찾는 자가 아니라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혹 우리가 더 의지하고 우리가 더 따르고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는 야곱의 우물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다 덮어버리고 오직 주께 나와 주께서 주시는 그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영혼의 생수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